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또는 변모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변화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산 하나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변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던 칠보산처럼 칠보산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이 세상에 존재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산, 그래서 변화된 산, 변모산, 변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앞에 나오는 16장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어보려면 16장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16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6장은요, 대단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몇 장 몇 절? 16장 16절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 고백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의 고백서들은 바로 이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대단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지금도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까지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에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고난당한다.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고난의 예고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 첫 번째 고난 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고난을 예고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는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좋은 고백이 있는 그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폭탄 선언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아서야죠. 펄쩍펄쩍 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는 고난당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라는 말을 듣자 말을 막 극구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일은 절대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지져서라도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나라도 막아설 겁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오히려 질책하듯이 강하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지신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역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너무나 엄하고 강한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를 정말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훌륭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의 부인이 한순간에 겹치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일주일 갑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면 일주일 가듯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변화의 산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구세주,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하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죽은 모세가 살아났다고, 선지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온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고난을 받아요. 아니 심지어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 왕이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음 당해야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였어요. 모순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고난 십자가의 길과는 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왕인데 구세주인데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건 실패하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패배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그런 길을 갑니까? 왕은 그런 길을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왕이신 분이, 아니 왕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 제자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반대할까? 왜 못 받아들일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서는 걸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의 길을 앞장서 가주셔야 자신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도 그 누구처럼 고생하고 3년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섬기는 이분이 내가 주인으로 선생으로 모시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결과로 고생하고 따라왔으니, 이제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달콤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나의 선생님이, 아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것도 앞서 가신다면 큰일 난 겁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도 따라가야 할 테니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은 제자들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장애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애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바연하시구나,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신다고 말하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보이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고백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베드로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가득한 것 십자가의 길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였어요. 방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앙 고백할 때는 장애될 것이 없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베드로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우뚝 서서 나타나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없었는데 십자가가 베드로의 마음과 눈을 다 두렵게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면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고난 죽음의 길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십자가가 장애가 되고 십자가가 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흔쾌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흔쾌히 감사함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구원받은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는 감사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도 그 길을,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보장된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그 길 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고난과 아픔은, 질고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우리가 좀 풍성한 혜택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런 걸까요? 이제 이런 갈등과 긴장감 속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은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뭐 샵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바르고 막 빨래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옷도 빛같이 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진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신 예수님하고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분명히 죽었는데 여러분, 모세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등장했다라는 건 이 두 사람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고, 이 하늘의 존재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예수님도 너희들이 고백했던 땅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하늘의 존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청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인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나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을 덮어요. 여러분, 구름이 내려와서 덮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왜 내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 같은 말을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어떤 쪽에 뭐 날씨가 이상해서 구름이 내려온 게 아니라 구름이 내려왔다라는 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그 첫 순간, 첫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려고 내려가서 세례 받는데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한 두 번째 음성이 이 변화산에서 또 한 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맞아. 여기 있는 예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울 때는요, 왕을 세우고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면 이 예언자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을 세울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음성의 배경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42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 구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택한 자는 어떤 자냐? 고난받는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음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는 종이 나타날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라산의 사건을 통해서 앞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막아선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다 지켜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랑 지금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얘 어떤 분인지 알아? 내 아들이야, 중지하면서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어떤 말 들으라는 걸까요? 앞으로 너 말 잘 들어? 그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 들으라는 걸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걸까? 너희가 막아서려고 했던 그때 그 말, 너희들이 막아서려고 안 돼요 안 돼요 했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 제자들과 격렬하게 의견 충돌하면서 그 의견 충돌을 빚을 때 하셨던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하신 그 말씀, 너희도 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6장,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고백도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건, 바요나 시모나 욕먹은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그 충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너 그 말 들어야 되라고 하신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스템, 방식은 십자가의 시스템, 고난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시스템,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사람의 길이요, 그 길은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고난과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말대로 아픈 길이에요. 고난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할 수 있고, 죽어야만 할 수 있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투비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그의 말을